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 누가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주 전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이 바로 두 주 전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본문으로 두 주 전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면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다시 풀이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이고 이 광야길에서는 끊임없는 고통과 그리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답니다. 중요한 것은 고생과 낙심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 바울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수많은 고생과 낙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둘이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입니다.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몸에 매를 맞고 온몸이 터지고 깨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또 얼마나 낙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분이 목자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감사해가지고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찬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보내셔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왜 문들이 막 어긋나고 이러면서 이 잠겨있던 자물쇠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진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착고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은 석방됩니다. 석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감시감독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낙심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인생 광야길에서 경험한 수많은 고통과 낙심스러운 일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목자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인생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뛰어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로마로 가던 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데 이름이 유라굴로,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중해의 북동풍은 아주 강력해가지고 거의 태풍급이었어요. 배가 276명이나 타던 배였으니까 고대에는 굉장히 큰 배였을 거예요. 이 배가 완전히 깨지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태풍을 만나니까 선장도 대안이 없어요. 이 배를 이끌어가는 또 한 사람 백부장도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바울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가 깨질지는 몰라도 여러분 모두 목숨에는,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낙심하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비슷하게 종교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그 현장에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목자를 모시고 목자에게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는 이런 인생의 고통과 낙심만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사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격과 풍성함이 있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자 만나면, 그리고 이 목자와 소통하는 인생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두 주 전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받으며 낙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관점대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이게 명료한 우리말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보니까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토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때라는 부사예요. 그때에. 자, 그러면 이 그때라는 부사를 넣어서 36절과 7절을 연결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38절까지 이어서 보십니다. 이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할 것은 목자 없는 인생들,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꾼은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목자를 만나게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저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목자를 만나게 해줄,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목자 없는 인생이 목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소도 바뀌죠. 예수 믿기 전에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피하리, 불행로 44번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소가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되리, 행복로 77번 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소를 업데이트했다는 걸 느끼시죠? 네. 몇 번 길로 바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며, 아니 60년, 70년, 80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전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전도를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예수가 구원자일까? 교회 나가면 구원받을까? 이런 의심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 빛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을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신 분이고 수십만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357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전도와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기폭 장치가 없는 폭탄과 같다. 한 번 더요. 기도 없는 전도는 기폭 장치가 없는 폭탄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탄이 터질 때 보면요, 굉장히 큰 폭탄 안에 화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약에 불 붙여주는 게 뭐냐면 기폭 장치예요. 이걸 쏙 빼버리면요, 아무리 커다란 고성능의 고폭탄이라 할지라도 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폭 장치가 먼저 점화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일어날 때 보십시오. 전도가 일어날 때 반드시 전도가 열매를 맺을 때는 뭐가 있냐면요, 기도라는 기폭제가 먼저 불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한 하름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앞으로 42일 남아 있습니다. 행복한 하름 축제로부터 D-42일입니다. 이 42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막고 있는 모든 방해 물거리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교구별로 여러분들 시간은 자유예요. 30분씩 기도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주보 역면에 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금요일 기도회마다 새벽 1부가 힘들면 2부는 6시니까 오셔서 꼭 참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의 리더인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지성적으로도 탁월했기 때문에 프린스턴 총장을 지내신 조나단 에드워드,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면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에요.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함을 위하여, 또한 악한 마귀를 결박시키기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2015년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을 참 기뻤어요. 우리 목자들이 열심히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자, 교사,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권사님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세운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라는. 안수집사님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든 경건의 모범이 되는 거죠. 워낙 집이 먼 분들은 가까운 데 사십시오. 그러나 웬만큼 멀다면 여러분 이곳을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좀 작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오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크게 합니까?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우리 김두식 목사님 책이 있어요. 우리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미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 또는 기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조지 바나 리서치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의 통계를 내는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국인들에게 물론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당신은 기도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당신은 기도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설문에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설문에 얼마가 예라고 대답하냐면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4%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기도 능력도 안 믿고 기도 응답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는다고 한 56%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평균 5분이에요, 5분. 근데 미국 사람들이 평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 텔레비전은 4시간 보고 기도는 5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죠.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한국 교회 기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텔레비전은 4시간 보는데 기도는 5분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에 낙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예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이걸 이기는 것은 일단 목자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목자에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부전의 가족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워낙 요즘은 텔레비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텔레비전으로 바꾼 내용도 있어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연속극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러나 실상은 텔레비전 4시간 봤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의 낙심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과 소통할 때, 교통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중부족은 강한 긍정이에요. 만족한다는 얘기죠. 다윗은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건축원금을 6조 원을 들였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돈 가지고 안 돼요, 인생은. 그는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입니다. 얼마나 명예가 높았겠어요. 훈장으로 말한다면 태극 무공훈장 이런 것들 많이 달았겠죠. 그러나 명예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즐겨보았겠습니까? 왕으로 보통이 아니라 그분이 몇 년 계셨는지 아십니까? 40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쾌락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쾌락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선한 목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생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편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신 그 응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네, 기도 좀 합시다. 예. 텔레비전 그만 보고 늦게까지 보면 새벽에 나올 재간이 없어요. 한두 번은 나오죠.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로 9장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가 추수를 위해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장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끝나고 있고 10장은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9장 본문이라고 해서 9장까지 딱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장까지 읽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0장의 내용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10장 2절로 4절은 그 제자 12명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게 5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요? 12명의 제자에게. 이 12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앞장인 9장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시했고 지시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가야 되냐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되냐면 기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되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걸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누가 가야 되냐면 내가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보니. 좀 크게 좀 하세요. 알고 보니 내가 가야 되는구나.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니다. 네가 가야 된다네. 네가 가야 된다네. 자, 이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 해놓고요, 10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화살처럼 너는 숨 넘어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그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몇 분 계세요. 너희들이 저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12명이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 다음 국면에 가서 바로 다음 장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누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시다. 나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성이 가슴에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얼굴로만 인사합시다. 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아멘이죠. 우리 김판성 권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온 성도가 전도해야 되고 목사가 한 주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10월 25일까지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약 한 주 전입니까? 제주도 앞에 있는 추자도에 생선을 잡으러 갔던 분들, 돔을 잡으러 갔던 분들, 참 너무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을 만났죠. 그분들이 무트를 떠날 때에는 월척을 낚을 기대를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돌고래온과 그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분들이나 그분의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생의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이 가을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나다, 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옥 갈 사람들을,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목자 없이 고통과 낙심 가운데 살 사람들을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